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7절,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드라마인 수치와 심판과 애곡의 회개 가운데 성결과 성화로 인도하는 옷자락에 쌓인 터럭의 불. 아멘.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에스겔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장 1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 네 편의 드라마 중 마지막 무언극이 바로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부터는 사실은 다른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된다고 다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장 5절부터 7절까지만 떼어서 볼 때에도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부연 설명 또는 결론적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주실 때도 있고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을 보여주시지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이야기해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 의미를 나누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바람에 흩어진 곳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은 칼에 처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 3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해서 완전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1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남아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아주 작은 터럭을 온전히 완전히 태우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약간의 뉘앙스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라고 해서 터럭 중에서 조금 남은 옷자락에 쌓인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얼마는 불에 던져지고 또 그 작고 작은 것 중에서 마지막 남은 일부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매우 극히 작고 적은 하나님께서 제하고 제한 나머지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설명을 해주시고
7절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1절에서 4절까지 거의 전멸되는 그 원인이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 율례와 내 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6절에 내 규례 그리고 내 율례 다시 내 규례 내 율례 7절에도 내 율례 내 규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키워드 핵심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를 만드셔서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 규례와 내 율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망했고 반대로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켰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심 의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 그리고 삭도가 나오게 됩니다. 칼과 삭도는 다 같은 칼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삭도는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 터럭이라고 머리털과 수염을 이야기하면서도 삭도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소위 말해서 바리깡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이 무식하게 생긴 그 칼로 삭도라고 했죠. 그걸 갖고서 아주 날카롭게 해서 뒤에 머리를 정리해주고 면도 칼 대신에 그것을 슥슥슥슥 해가지고 남자들은 면도를 해주던 옛날 이발소가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 할 때 이 칼도 사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원문은 군사적 전통적 무기를 나타낼 때 쓰는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과 삭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 에스겔서 5장부터 4절까지는 군사적 공격과 선멸의 심판의 도구로서 날카로운 칼이 등장하는데 이 칼은 에스겔서 여러 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체를 심판할 때도 5장에서 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6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네. 칼, 엄격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전쟁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피할 수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심판에 등장하는 칼은 소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핵무기 같은 그런 걸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과 열방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5장 13절에는 에돔을 심판할 때 나오게 됩니다. 13절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하면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곧 에돔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이 칼을 언급하십니다. 두로를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칼에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장 8절에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성이 있어서 이처럼
어떤 도시는 여성으로 표시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딸들이라고 해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에 칼을 등장시키면서 30장 40절에도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8장 21절에는 그 유명한 곡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칼을 부르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을 전쟁 중에서 발생할 수 있음으로써 심판 위에 더 심한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가입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마치 이것을 잘못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집어던져서 파괴하는 변덕증이 장난꾸러기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고민과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왜 이스라엘 주변국을 모두 심판하시는가와 사실은 연관시켜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주변국 모두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칼로서 대거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또다시 이것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심판받을 이방 열국들 한가운데 두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열국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율례와 규례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죠.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릴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보호받는 모종을 심기 전에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그런 묘종처럼 있다가 이들이 점점 커서 직장 생활을 하고 더욱 성장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습니까? 잘 지킨다. 가능성 저는 1%라고 봅니다. 점점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은 한마디로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대놓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수치를 나타내고 굴욕을 나타내고 애곡과 슬픔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정결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하면서 수염 절반을 깎았다,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15장 2절에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것은 모두 수치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드라마를 볼 때, 상황을 볼 때 특이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상투를 쓰고 그러는데 대머리인데 한 웅크머리만 조금 남겨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몽골이죠. 매우 독특한 머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다 밀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민다, 수염을 깎았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은 건 부모를 잘 섬긴다라는 뜻이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멋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도 보면 긴 수염을 휘날렸습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그랬습니다. 삼국지에 보더라도 특징이 뭡니까? 관우와 장비를 볼 때 이 관우는 장비에 고슴도치 같은 그런 수염보다도 선비같이 휘날리는 이 수염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수치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41장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짓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곳에서 수염을 깎고 라는 이야기는 수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옷을 짓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였죠?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수염을 깎고 옷을 짓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건 좋지만 뭐가 또 문제였습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건 뭡니까? 이방인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는 시대상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대머리와 수염을 밀었다.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이것도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곰이 나타나서 이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한 아동학대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나타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다시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데리고서 성전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21장 24절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표시로 이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정결례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바로 이것이 정결례에 관련된 머리 깎는 행위들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저울에 달라는 겁니다. 저울, 모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저울을 뜻하지만
2차적 뜻은 공정과 정의와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깨끗함과 구원까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애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바른 저울, 바른 주, 바른 에바, 바른 흰. 흰은 부피를 재는 단위죠. 우리로 치면 대박 같은 겁니다. 이처럼 무게를 잴 때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평과 올바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온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공평한 추는 정확한 저울추입니다. 사실 이 모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를 재는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대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가 있고 끝에 받침이 달린 것이 있고 한쪽에 추를 달고 한쪽을 무게를 달아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죠? 사법부 재판부에 가면 1층에 있습니다. 검찰도 사실 이 추를 그려놓지는 않지만 저울을 그려놓지는 않지만 이 막대기로 표시해 놓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한 추와 저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은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우리가 법을 이야기해서 불평을 털어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라는 것이 면죄부를 주는 도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법이라는 게 엄격한 잣대가 돼서 살인 도구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한결같지 않다. 속인다. 지향점이 뭡니까? 단순히 무게를 재라는 겁니까? 법이 이렇게 되니까 글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도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구급 행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압박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찔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면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가족이 저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해서 죽게 됐다. 119가 신고해가지고 실려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죽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우기면 과실치사라는 부분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법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책이 되지만 일단 직접적인 원인으로 살인 원인이 되었다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울추라고 하면서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가짜 저울로 속이자라고 하면서 상거래에 있어서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색소를 해가지고 맛깔나게 표시하면서 하는 경우, 또는 하얗게 만드는 게 깨끗한 거, 질이 좋은 것처럼 표백질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함량을 속이는 것, 남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 나쁜 악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탐심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많은 이들이 국회가 변해야 돼. 저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변들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상식인 것처럼 벌어집니다. 욥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를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이럴 사람은 없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실합니다. 지금도요. 목사이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저울추에다 갖다 대면 저는 규경미달입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런 자세로는 살아야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추에 달아보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는 해야죠.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살아. 못 지키는 게 당연해라고 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이건 지켰잖아. 주일 예배 안 빠졌잖아. 11조 냈잖아. 헌금 냈잖아. 수요 예배 드렸잖아. 새벽 예배 드렸잖아. 속회했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추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거지로 하는 것, 그거 예배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내 마당말 밟으라고. 진심이 없이, 마치 시험 문제에 답 맞추듯이 요거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했으니까 난 됐어 땡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5장 2절 날이 차거든 이라는 이 말을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라는 말은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포위가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은 첫 번째로 끝까지
포위 중에라도 회개의 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니까? 3분의 1씩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심판을 강행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강압적으로라도 라는 이렇게 터럭의 3분의 1씩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는 뭡니까?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미시는 겁니다. 회개와 성별과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끝난 다음까지도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성화, 성별과 이런 과정을 만드실까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곧 구원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5장 2절에 바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 이건 아마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한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버스가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한문 성경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즉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기운이라는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창조의 기운과 예수님의 수음과 성령을 나타낼 때 바람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가시면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원어로는 바람을 내보냈다라고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유명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바람과 성령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아주 유명히 말씀이 나오죠.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동풍이든 남풍이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 아닙니까? 만나를 하늘 양식같이 먹이셨다라는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3절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들여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유명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강한 동풍이 불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가게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몫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몫을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려고
몰래 점집을 찾아갑니다. 어느 방향을 해야 됩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몇 시에 열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들은 다 여기가 몫이 안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몰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좌해도 좌측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전 세계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논증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3단 논법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명 방법이 없고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분의 1, 터럭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서 칼로 치고 참혹한 전쟁과 죽음을 이야기하죠. 3분의 1은 성읍 사방을 돌면서 칼로 치고 성 바깥에서는 철저한 선멸이 일어납니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진 후 뒤따라간 칼에 선멸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몰래 도망친 이들조차도 결국은 참혹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5장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아주 조금 남겨진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극히 적은 생존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남은 자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중에서도 구분됩니다. 옷자락에 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TV를 보면 중동 옷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게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겉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를 또 걸쳐 입는데 그때는 벨트를 두르고 입습니다. 벨트를 두르며 입은 겉옷의 끝자락을 걷어 올려서 이 벨트 속에 넣으면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동식 주머니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자기 같은 거죠. 남자들이 벨트를 두르며 입는 겉옷의 끝자락을 벨트 안으로 접어 올려 주머니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보호와 보관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겔서처럼 특이하게 유보나 보류를 나타낼 경우도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게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랴.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옷자락에 쌌습니다. 고기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이 부정하게 되면 그 안에 싼 고기도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구별되어 있는 것, 이 구별되어 거룩한 것이 부정한 속된 것에 세상적인 것에 닿으면 접촉되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은 분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 분리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전통은 뭐죠? 부정한 것이 반대로 거룩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거룩한 성경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촉되면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꾸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유대교에서는 거룩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합니다.
불로 태우고 정결한 물로 씻기는 거룩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거꾸로 부정한 것,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성별과 성화의 과정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결론이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죠. 3분의 1의 그 터럭 마지막을 태우고 나서도 조금 남겨진 게 또다시 태워지게 됩니다. 전부 태워지는 불이 나옵니다. 이것은 더러움을 조금 더 아낌없이 태워 없애는 불같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온 이스라엘 성 안과 밖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자 전부까지도 죽이시는데 본문에 유보된 터럭 중 얼마는 태워지고 그 이후 남은 최종 보호되고 남은 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본문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은 존재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나무 그 끝에 있는 아주 작은 가지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 산이 다 타 없어졌는데. 4절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나오리라. 표준세어 번역은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던져서 살라버려라. 여기서 그 속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할 때 그 속에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라는 말이 사실 학자들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라는 것은 이 터럭 속에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보호되고 있는 이 주머니 같은 이 안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불이 있는데 그 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 불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온 것을 태우는 온 이스라엘을 태우는 이 심판은 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은 엄격하고도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들어도 이 정도는 되지 말아야죠.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있었죠. 모든 만백성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그것으로 인해 국제법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또 다른 홀로코스트의 주인공이 되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걸린 상황입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은 우리가 피해야 하죠.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까 봐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긍정 마인드가 믿음을 대체했고요. 성령님의 위로가 서로의 교제로 친교와 친밀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건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지어낸 여러 가지 교훈과 에세이와 책들이 성경책을 바꿔버립니다. 걱정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관계없이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불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 정통에서는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능은 검사의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변호사의 기능도 있죠. 보호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스승의 역할도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또 우리를 성별시켜주고 성화시켜주시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타납니다. 불에 태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서 철저하게 태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적 메시지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특별히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끝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에 철저함이 있지만 엄격함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불로 더러움을 태우고 깨끗한 성별의 삶과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 새 예루살렘이 약속된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본문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5장 1절에서 4절까지 뒤에다 붙여서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 질문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심판을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겁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온전히 멸망시키지 말고 약간만 다치게 해서 그래서 절대 다수는 남기시면 안 됩니까? 이것은 왜 이스라엘 주변국들까지도 심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전화를 시켜보죠. 왜 이스라엘을 심판받을 이방 열국들 한가운데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집안에 보호받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또는 온갖 비바람을 피해 있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이방인들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셨으면 그들이 열국을 따라서 온갖 잡신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신기하게도 아랍국가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좀 기독교 국가 옆에 또 기독교 국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국가들을 삥 둘러쓰면 맨 가운데 있는 국가는 그나마 잘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어떤 시대인데 서로 교육을 하면서 그 나라 것을 살고 팔고 하면 그 나라의 문물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명박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랍 국가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대거 이슬람 사원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반대하실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상호 존중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슬람 국가의 종교를 허용한다 하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의 종교들, 예를 들어 기독교도 탄압하지 말고 허용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허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서 퍼져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성경책 갖고 들어가는 곳조차도 감옥에 쳐넣으면서 우리는 왜 모스크 사원을 건립을 허락해 줍니까? 저는 그거는 철저히 반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땅을 사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나라의 땅을 사게 합니까? 저는 그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왜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이방 열국들을 한가운데 두었느냐, 이 얘기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 질문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것은 왜 성도,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두셨는가라는 질문하고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보십시오. 크리스찬이 1%도 안 됩니다. 술 먹고 접대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왜 너만 유독 동화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왜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오염된, 마땅히 심판받아도 남을 만한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두었냐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있죠. 율례와 규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에스겔서 5장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되는 짱말 율례와 규례입니다. 법도입니다.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리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였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방 땅 가운데 세운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복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 백성들이 보고 따라하게끔 세워두신 건데 거꾸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람하나님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람이라는 것을 거스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행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 그나마 세상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사는데 살아가야 할 규칙 정도는 있는데 그것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최소한의 규정들, 하나님의 규정은 인간의 최소한의 규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탐욕 금지입니다. 십계명에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탐심은 그야말로 새로운 부를 창정하는 원동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그것은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요? 너희들이 쓰러지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쉬운데도 너희들이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섬멸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지만 버티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말아야죠.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다 몰아서 거짓말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처럼 온 땅이 다 CCTV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녹음기를 달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그 정보보호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99%가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고소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97%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 녹음했던 것들이 있어서 다 묻고 났습니다.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사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냥 무고죄로 고소하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세상 그렇게 악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요구를, 탐심을, 거짓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러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너만은 지켜야지. 너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목숨처럼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건들지 못하게 할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버티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에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구원을 작정해 두시고 끝이 있는 심판을 하십니다.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온갖 죄들을 철저히 없애시면서도 성별과 성화의 과정,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보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나라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